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계속 오래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도 없는 많은 인간관계, 또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데, 그 만남이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 관계도 믿느냐 신뢰하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와 같이 되는 것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고 우리는 모든 것을 무작정 그냥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올 한해 계속적으로 도전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느냐의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답하는 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오랜 세월 답습해온 그 어떤 것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꿈을 꿨다, 무슨 일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무속신앙 같은 그런 종교적 행위가 내 삶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느냐의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요한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주권과 하늘의 그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과, 눈에 잘 보이지만 이 땅에 있는 이것을 믿는 삶의 그 대조.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과 육신, 이 두 가지를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믿는데, 당시 영지주의에 빠져 있던 이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만 탁월하고 그것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던 때에, 플라톤이나 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난무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100세가 다 되어 최종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죽으심과 모든 전 사역을 이제는 내 심중에 확신하고 이 편지 요한복음을 쓰면서 하늘과 땅의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에는 혼돈, 흑암, 공허가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땅 가운데 물질이 있었다는 것. 하늘에 그 물질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믿으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물질을 가능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의 문제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고민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하늘을 먼저 지으시고 땅에게 그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보여주는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어렵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옹알이를 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부모는 사랑스러울까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그곳에 믿음이 같이 동반되고, 믿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식이 우리에게 옵니다. 땅은 하늘을 의심하였고 그 믿음을 저버렸으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복음은 사실은 당시에 있던 영지주의와 철학 가운데서 변증법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전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말씀을 준비하다 머리가 막 터질 것 같고, 물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지만 때로는 이 요한복음과 한 주 싸우면서 그냥 막 이렇게 바람을 쐬고 싶은 때가 순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우리가 조망하는 이 일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아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 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가면 1장 3절 여러분 잘 따라가서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요한복음이 딱 와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자, 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누구죠? 하나님. 더구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도 말씀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 중에는 지어지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걸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회복되고 무엇 때문에 교회는 계속 오직 말씀을 주장하냐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만 회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음이 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을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땅의 말을 했죠. 나사렛 사람인데 땅의 말을 하고 땅의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난 누구를 예배하고 무엇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누구를 무엇을, 그거에 해결돼야만 오늘 들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가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후와 왓이 중요한데 그동안 자꾸 우리는 뭘 하는 것으로만 믿음을 자꾸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야 되는 이 일을 간과한 채 그냥 자기의 열심. 그래서 금요오직 기도회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성전 청하를 말하면서 너희의 그 열심이 나를 해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고 하는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그것을 꺾지 않고 하나님은 여기저기 다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이곳에 이 건물은 다 달아 없어져야 되는데 왜요? 달아 없어져야 될 이 건물을 통해 누군가가 이곳에서 자라서 세상 가운데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보냄받은 신뢰함,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근데 오늘 이 건물 안에 이게 저게 어느 부분에 특정한 의미를 자꾸 부여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다고요. 우리도 간혹 정말 더 본질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정작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삶을 살 때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 올해는 꼭 질문하고 답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하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살지 않고 땅의 욕망으로 하늘의 영광을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죄라. 죄. 영신아, 너 이제 학교 가잖아, 그지? 학교 가면 그때마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면서 하루에 몇 번 살아. 그래도 내가 믿는 자인데. 예, 한 번이면 안 한다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근데 다 우리가 이렇다고요. 예, 또 목사님 실망할까봐 한두 번 이랬지만 한두 번으로 안 되고 바로 예, 한번 현설아 집사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세요? 네, 괜히 질문했고요. 예, 어른이나 아이나 의식하지 않으면 예,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늘 살게 돼요. 그래서 동행이란 단어는 늘 그분을 의식하면서 사는 건데 바로 이 땅 가운데 거짓이 어둠이 하늘의 영광을 덮고 땅의 욕망들로만 다 이 욕망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늘의 그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봐야 돼요. 여러분 원래 우리 가운데 처음 생명은 어디서 왔냐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어요. 창세기 1장 3절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열심히 해서 생명이 있고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그랬죠. 무엇인가 타자 밖으로부터 나를 비추는 무엇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를 우리는 성찰하고 알게 되지. 내가 내 믿음대로 내가 산다라고 하지만 그건 다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지 누군가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만 어둠이 물러갈 수 있음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빛이 있으라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 말씀이 없고 막히게 되면 생명이 사라지고 그곳에 죽음이 드리워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분노, 미움, 다툼, 중호, 질병, 재난과 같은 것의 종말은 결국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진리였다고 하는 그것이 참된 빛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날마다 듣고 그 사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고백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 그것을 위해 사도,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하늘 땅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셔서 여러분에게도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정확하게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에요, 여러분. 꼭 표시를 해놔서 올해 여러분이 다 마쳤을 때 그 말씀이 무엇과 관계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쥐잡듯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형광펜 갖고 다니고 함께 하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일을 완전히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는 기독론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장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3장 32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많은 자들에게 증언하지만
그것을 받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때로는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사도를 못 받기도 하고 많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받아치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 여러분, 왜 하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믿지 않았을까요? 이미 하늘의 그 말씀 대신 자신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고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말이 이미 이곳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내면의 텍스트라고 그렇게 정해봤는데, 내면의 텍스트는 이런 겁니다. 내가 그것을 따르면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내 스스로의 기준이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내면의 텍스트 때문에 하늘의 그 말씀이 날마다 들려줘도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말씀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사람들은 저버리게 되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그런데 형 가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틀렸다는 것이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려고 했다. 너희가 랜덤 저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실과를 다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오직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너희는 왜 서로 비방하냐 판단하냐,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그 판단도 하시는데 너희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구나 라고 교회를 향해 책망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꾸 점검해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성숙해진다는 게 그냥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 읽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신비와 그 존귀한 이름의 아름다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 그 이름만 들어도 전율을 어찌할 수 없어서 구약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나오기만 해도 읽다가 읽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손을 닦고 와서 부정한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이 경배가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뭐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에게 거짓되이 섬기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게 어렵고 힘든 고통이지만 내가 정말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맞는지를 늘 스스로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서로 판단하면서 살아왔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그가 전하는 것, 하늘의 그것을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겠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32절에 아무도 그것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의심의 장막을 걷어내고 진리의 말씀,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계시를 하셨어요. 계시가 뭐냐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계시는 뭐 남이 알지 못하는 거를 나만 봤다, 이게 계시가 아니라 계시는 감춰진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다 드러내 보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가 눈을 감았더니 뭐 이렇게 해서 막 도사처럼 말하는 거는 여러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암흑이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빚으셨던 방식으로 흙에 침을 발라서 그것으로 눈에 발라서 어떻게 해요? 새 창조를 하셨어요. 구약의 창조는 뭐죠? 그것은 창조에 대한 것이라면 신약의 창조의 개념은 구속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그걸 우리는 레크레이션, 크리에이션이 창조인데 레크레이션. 그래서 우리 잘 놀고 잘 이렇게 하는 레크레이션은 재창조, 재구속. 왜 놀아요? 우리 안에 자유가 찾아오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할 건데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 그 단어는 어디서 온 것이냐면 패시비티라고 하는 수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수동태 할 때 수동. 수동은 뭐예요? 능동은 내가 막 알아서 자발적으로 뭘 하는 거라면 수동은 뭐가 떠밀어서 하는 거를 수동이라 그래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떠밀게 하는 그 힘이 있을 때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 사역을 하고 반주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열심과 내 안에 있는 깨달음,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는 아무리 해도 고갈되고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신자는, 성도는 날마다 무엇인가가 수동적으로 우리를 떠밀 때 그 힘으로 우리는 신자의 길, 그 빛으로 우리는 그 열심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 뭘 헌신을 해도 다 우리는 하는 척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무엇인가를 봉사하는 그 일보다 저는 우리 하늘 땅 교회 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회복되기를 많이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그냥 이웃 교회를 하루에도 몇 바퀴 돌아요. 솔직히 열심히 기도해라고 해서 개척할 때 맨발로 와서 밤에 전도사님하고 둘이 100바퀴 이상을 돌면서 막 기도를 해야 그 저녁 기도회가 맞춰져요. 그럼 발바닥이 새카면서 또 허기도 지죠. 그래도 우리가 땅 밟기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게 남아서 지금도 뭘 하다가 말씀이 되지 않고 답답하면 이곳에 하루에 그냥 가장 많이 한 게 기도인 것 같아요. 그냥 와서. 그러고는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목회는 목바지라고 기다리는 일이고. 그랬더니 또 뭐 다 자기 죽겠다는 거죠. 목사님도 지금 뭐 소통도 안 되고 댓글에 아멘 아멘 목사님 저 오산 가면 밥 좀 사주실 수 있나요? 차단 다 걸어버렸어요. 밥 사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쨌거나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성도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내 열심이 되지 않아요. 열심으로 시작했다. 왜 우리가 사람 일로 마치냐면 수동,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내서, 그걸 오늘 성경은 성령님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계시예요. 그 수동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말씀을 항상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늘과 땅은 늘 평행선을 걸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어주는 그 통로가 뭐냐면 계시인데, 그 계시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 있는 그것을 보고 땅에 와서 전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정말 우리 젊었을 때 내 삶 가운데 들리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관계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하늘에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게 누가복음 5장을 비롯한 12 제자를 부를 때마다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12 제자가 주님을 따를 때마다 말씀해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일, 사순절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일은 자기 부인과 자기 버림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40일 기도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날마다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냥 세상이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도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 용연아, 너 오늘 뭐 어떻게 되냐? 좀 이따 종교 활동 가야지. 야, 인마. 그래도 종교 활동이라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아빠 여기서 종교 활동이라는데 그래 알았어. 몇 시에? 2시에서 여기는 3시에 가. 그러면 뭐 핸드폰 주는 거야? 아니 지금 아빠랑 통화하고는 반납했는데 그렇구나. 그래 가서 기도하고 너네 목사님은 누구셔? 뭐 바풀떼기 3개 있으니까 대의 아닌가? 월급 받는 목사님 같아. 민간 군목은 아니구나.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해 줬어. 너 자대 가든 어디 가든 절대 첫날부터 양보하지 말고 주의를 지켜라 용하야 영신아. 예, 이게 군대 갔다 오면 막 이게 믿음이 어려워. 그래서 난 또 훈련 같아. 그래서 성경이 가라고 놓은 길이잖아. 왜 다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왜 좁은 길로 가라 그랬냐면 우리 목사님 이경 목사님 그렇게 했습니다. 다 가라는 넓은 길 구원의 길인데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이다. 그만큼 구원이 어렵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다 오라는 것이고 다 찾아가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요한 게 이렇게 얘기하죠.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쳤다고요. 인쳤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도장 확 찍는 거잖아요. 너는 내 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자기가 마치 자기의 인감 도장을 딱 찍어놓고 나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이 일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오늘 믿을 수가 있을까요?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성령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니고데모의 일을 통해서 성령을 바람과 같다고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땅에 갇히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무엇을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다. 결국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1장 2절 흑암과 공허가 혼돈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면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이 또 성령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남겨놓은 제자들이 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우리가 말씀 많이 보고 예수를 알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인지 아닌지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아닌지 알아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지만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라고 에베소서가 말하는데 육체의 열매는 다 뭐냐면 분쟁, 다툼, 시기, 당 짓는 거 다 뭐예요? 하나를 2개로 나누는 일이 육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내랑 남편이랑 신혼부부가 다퉈서 하는 거 이거 성령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지 성령 안에 살게 되면 그럴 수는 있죠 우리가 사람이. 그런데도 금세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땅은 의심하고 땅은
그 의심과 두려움을 뚫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참 어느 날 확 오는 것도 아니야. 이 말씀이 참 희미한 나의 이 감각 손끝으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블랙이라는 영화 옛날에 다 보셨죠? 블랙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근데 그 주인공에게 선생님 한 분이 붙으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일이에요. 그러면 그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에게 발달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손끝에 이런 촉각이에요. 그것으로 평생 사는데 그가 대학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인생이 돼요. 블랙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가서 이렇게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 손,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분이 나의 정말 아버지가 맞나? 우리는 수도 없는 의심 속에 살아가지만 어느 날 그 손끝에 무엇인가 와 닿아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대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마치 주의 성령이 확 폭발적으로 기도하면 막 이렇게 또 있지만 나의 인격적인 성령님이 손끝에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너 서울 무섭지? 홍대 거기 막 애들 무섭지? 거기 전화 통화했어요. 목사님, 교회랑 정반대는 홍대와 신촌입니다. 이게 1학년짜리 아이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세상을 이미 다 봤어요. 너 그래. 왜? 목사님, 애들 쉬는 시간 선배들이 와서 이미 우리를 찜해가지고 1학년 이쁜 애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침 흘리는 걸 좀 봤어요. 절대 저는 아무나 안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하고 전 결혼할 거예요. 모르긴 해도 엄마가 애 홍대로 보내면서 겁나게 새내기를 시킨 거예요. 세상 남자는 다 악하다. 그 눈을 바로 봐야지. 눈이 이렇게 하고 침을 흘리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성교육을 너무 많이 시켰나 봐요. 애가 첫 대면에. 또 우리 아이 하나는 다시는 난 돈을 줘도 고등학교는 안 가겠습니다. 한 수업 가서 잠깐 얘기, 이제 뭐 학기 첫 주니까, 그죠? 그냥 뭐 이렇게 OT죠. 그냥 잠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평가한다. 10분 만에 이제 끝 이러고서 갈 거 아니에요. 책 못 사라 그러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다시는 고등학교는 지옥입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날이지만 목사님 너무 만족감 줬고 저는 대학에서 한번 제 인생을 바쳐보겠습니다. 애들의 반응이 엄청나요. 뭐 오전에 우리 선우도 했더니 역시 중1인데 대화가 잘은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선우야 선우야 이러다가 대답이 뭐 시원치 않으니까 선우야 그래 그래 잘 있다고 그래 끊자 이러고 그냥 제가 끊었어요. 뭐 대답이 뭐가 안 돼. 그래도 30여 명의 아이들 전화하니까 한 열 몇 명 전화를 받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 다 그 가슴 속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땅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사는데 사랑과 믿음을 버리고 의심과 두려움을 택함으로 생명이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생명 얻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이것을 주셨다.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거는 아주 뭐 자극적이고 우격다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너 사랑한다고 이거 입으라고 사다 줬는데 왜 이걸 안 입냐고 사다 주고도 또 싸움이 나고 우격다짐에 거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 결정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강요가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억지로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선포되는 것마다 삶이 다시 사랑이 닿고 믿음이 생기면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사역 많이 하고 뭐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 뭐 태어날 때부터 믿음 좋아가지고 3대 4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받아야 되는 훈련이 있고 거쳐야 되는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중요하나 했더니 말씀이 하고 기도하고 다 중요한데 마지막 결국 자기의 속사람이 변하는 거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 성령님이 나 같은 자도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대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지. 안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자식 새끼도 미워하게 돼요. 이게 의심도 가고, 제가 제대로 지 인생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데 의심도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사람도 변화시키고 내 안에도 확신을 줘서, 사랑과 성령의 실체가 사랑과 믿음인데 그것으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면 실제로는 아닌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또 믿어주고 또 기다리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 자기만의 길을 가려는 고집은 사실 무기력증이나 나태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인격적인 만남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가만히 그냥 반나절만 지나서 이거 보면 결국은 내가 성령의 빛 가운데 쬐은 게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염려, 사랑 대신 믿음을 택했고 빛 대신 어둠을 쫓아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세련된 척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신앙의 연수, 헌신도 주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종교는 너가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니?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물을 떠놓고 정한수를 드리고 무슨 기와장에 뭘 쓰고, 또 우리도 교회도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은 임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이미 너는 복된 존재고 이미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요, 우리가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날마다 구하는 거 물론 구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뭐냐면 이미 너에게 주신 그 은혜나 제대로 좀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계속 뭐 달라고 기도하고 뭐 못 빼놓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저는 아이도 하루 앞두고 잃어버리고 다 이런 과정들 통해서 우리가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긴긴 겨울을 보내고 이 봄을 맞이하는 이게 왜 축복일까를 생각하면, 산다는 거 여러분 가만히 하면 사실은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이 날수를 하루씩 지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을 받아놓고 죽음을 향해 다 가는 존재가 이 땅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이 땅인데, 그 영생이 뭐라 그래?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 뭐래요? 6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믿는 것, 아는 것이래. 그래서 영생은 무슨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이미 주었으니 너희가 그것을 누리라고 요한복음은 계속 얘기해서, 여러분 정말 천국 하늘의 백성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가운데 늘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생명입니다. 온갖 의심과 두려움, 죄악이라는 사슬을 끊어버리려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계속 사랑한다, 믿음을 가져라.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는데 믿음 보시겠다는 거죠. 사랑의 본질은 확장성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확장되지 않고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으로 만족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계속 흘러넘쳐서 누군가를 또 살리는 사랑이어야 돼요. 나란 존재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 계속 말씀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우리는 견딜 수 없고 그 사랑은 흘러가고 확장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 돕자 뭐 하자 교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 하늘 땅 교회를 하면서 그래도 저와의 싸움이에요. 어떨 때는 종교적인 거 택하면 좋죠. 제가 금요일 날 딱 그랬어요. 유대인들처럼 이 성전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러면 좋죠. 여러분, 이거 물컵 이거 엄청 신기해요. 이거 손대면 죽어요. 근데 이거 물 먹으면 눈을 떠요. 이러면 제가 뭐예요? 사기꾼이지, 종교장사지. 너무 신중하게 본다. 그렇게 막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목사는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 하나만 훑혀도 하나님 다 아시고 큰일 납니다. 이런 유혹과 날마다 싸우는 게 우리의 존재라.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사랑이나 당신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낸 게 아닌데, 내가 편하자고 시몬과 같이 마술사처럼 그렇게 딱 하면,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기도원에서 막 오랫동안 계신 분들 중에 막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걸 잘 마치고 이 말을 안 들으면 죽는다고 저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나중에 그 장사를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쉬워. 막 여성들 오면 뭐 딸이 애 낳게 해주세요 뭐 해서 막 한대. 그럼 뒤에서 가만히 들으면 저 권사님 딸이 없구나, 애가 안 나오는구나 이래서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 딸이 곧 나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면 다 보이죠. 그런데 우연히 그 다음 달에 애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져오는 거를 자기도 그걸 받아먹대. 형, 다시 그 길로 가면 형이랑 나는 헤어지는 거 다 알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속이겠는데 너는 못 속겠어. 그러면서 지금은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자비량 선교사가 돼서 화천에 목사님이 안 계서 군교회가 다 문을 닫는 지경에, 거기에 가서 주일에 3곳에서 설교하냐고. 나 너 때문에 죽겠다 막. 그러고 또 선교비 보내래. 너 때문에. 이게 형 그것도 가짜지. 그러면 형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야지 뭘 나 때문에 갔다 그러냐. 형 아직도 멀었어, 전화하지 마. 나는 노예에서 유일하게 우리 목사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노 회장님이 이 목사 특별히 저 차 목사님은 너가 관리해. 아무 선배도 막 진경 노 회장님인데도 말하면 다 이겨. 자기가 나이가 위시니까. 근데 너가 얘기하면 그래도 무서워하더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사랑, 희생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써놓으실 때, 희생이 내가 없다, 내가 믿고 희생하는데 희생이 없다, 그럼 뭐냐면 자기 집착이에요. 이거 나중에 아주 뭐 상담학, 심리학 다 공부하면 이게 어떻게 자기 집착이라는지 설명도 좀 몇 시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책 보고 다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자기 집착, 자기 연민, 자기 우월 의식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늘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땅의 의심과 증오를 대신 짊어지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모든 의심과 증오 사이에 하늘을 열망하는 자들이 그래도 감춰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끝에 바로 성령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 소식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좋은 소식이고, 결코 열정은 우리의 수동성에 의해서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바로 밖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안 된다고요. 여러분에서 사역을 하고 예배를 할 때 늘 우리는 뭐를 점검해야 되면 너의 마음을 살피라고 성경이 수도 없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대한 것만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52주 했는데, 내면의 영성이라고 여러분 꼭 찾아 들으세요. 우리 내면 마음 다 같지 않아요. 지금도 쫓기면 빨리 가고요, 말의 톤이 높아지고 말에도 온도가 있고 속도가 다 있어요. 그게 우리 말 전에 우리 내면에 무엇이 쫓기고 무엇에 집착하고 뭘 이루지 못해서 분노가 있는지를 다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채우심을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36절 상반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했지 영생이 있을 거다 아니에요. 지금 누릴 수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거래를 해요. 부당한 거래하면 사회적으로는 다 까먹고 가야 되는데, 부당한 거래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어떤 은혜를 우리는 미움과 어둠으로 다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당한 거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잘 보세요. 36절.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안 믿음인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희한하죠? 자, 그러면 믿음은 믿는 자는 거기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하는 어떤 성령이든지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믿어지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내 기준과 내 것으로 가득 채워서 채워져 있어서 내가 믿지 않기로 한 게 불순종.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불순종인데,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사도 요한은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얼마나 옳은지 모르겠습니다.